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따르며 삶의 예배가 되는 자들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지막이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 어둡게 보이네요. 밖이 환히 밝아서 지금 시간 9시입니다. 너무 뒤가 껌껌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새벽같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겠구나 싶어서 새벽 4시에 깼는데 억지로 또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지막히 지금 방송을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절에서 16절 해석 작업을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들을 이제 나누어 보는 것을 할 텐데요. 그게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경건치 않은 자까지 공부하고 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학자들의 논란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에는 이제 로마서 책이 있어야 되는데 원책이 어디로 갔냐? 로마서 원책이 안 보입니다. 로마서 원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과 뒤에 보면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림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목적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뿐 아니라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역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자칭 의로운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민이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라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죠.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같은 것을 받아본 인생들이 없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우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할례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그 표시죠. 할례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자존감이 아주 엄청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한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며 율법을 아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서 그 율법에 반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천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율법을 가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모두 다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그야말로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참된 구원을 위한 바울의 제안,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16절 삶의 시작이 아닌 삶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삶의 시작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의 원리가 아닌 심판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의 관심은 의는 생명에 이르고,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의는 생명에 이르고 불의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예,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과정이 아니라 결과며 방법이 아니라 그 종착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가 구원의 한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서운 특권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서운 특권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고 방종해도 되는 구원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방종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서운 특권이 아닙니다. 예,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대로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 2절에 나오죠. 2절에. 로마서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2장을 해석하고 있는 중이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위대로, 진리대로, 행위 아닌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증거는 3절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고 7절에는 서행자 영생으로, 또 8절 불이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것이니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행자들의 영에 환난 공고가 있을 것이고 10절에 선행자들의 영에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는 것이고 공의로운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캠벨 모가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글씨가 좀 작죠? 예.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서신의 첫머리와 주요한 주제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며 교리 부적절한 강조에서 초래되기 쉬운 특별한 이단에 대한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고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심판의 최종적 시험이라는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행위를 넣지 않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고 선언된다. 경건함도 그것이 실제적 의로움을 낳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근거는 그 사람이 율법 없이 살았거나 율법 아래서 살았던 간에 그 삶의 실제적인 상태에 의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격과 행위의 최종적 시험은 바로 구세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캠벨 복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갓의 주장입니다. 구원은 책임을 요구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구원은 책임을 요구한다 하고 있으니까 자, 믿음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죄의 값없는 용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지 심판의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심할 때 그를 받아주시며 믿음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신자는 전적으로 새로운 책임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믿음이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서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의 말은 어디에 얘기하는 거하고 닮았어요? 예, 야고보서 말씀하고 좀 닮았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A.W. 토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믿음은 의를 낳는다.
로마서 2장 진리의 한쪽 날개로서 구원은 의를 낳는다고 진술하고 진리는 두 날개를 가진 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절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행위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주장이 바울의 주장과 반대되지 않아요. 바울도 믿음만 구원의 그 길이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으로서 믿음의 행위는 거룩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가 거룩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들 구원파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율법은 폐기되고 은혜 아래서는 한 사람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은 다 같이 뭘 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은 없어지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책임이 없다는, 율법에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누구예요? 캠벨하고요. 또 가드하고 그리고 토저의 주장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의를 낳는다. 예. 의로운 자는 반드시 무엇을 낳아요? 예수를 구원을 받은 의로운 자는 반드시 믿음이 성립되고 그 믿음이 성립된 자는 반드시 의와 거룩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의와 거룩을 항상 동반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이면 반드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의와 거룩을 쫓는 사람이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칭을 얻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비교를 하는데 저는 먼저 경건치 않은 자를 먼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칭의를 얻은 자를 보고 기억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기억할 것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경건치 않은 자를 먼저 했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를 입 앞에다 넣고 경건치 않은 자를 뒤에다 넣는데 왜 경건치 않은 자가 먼저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먼저 공부하고 이것은 사실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들을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 이제 제가 뭐라고 지칭하는가, 행위나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삶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보고 또 다른 간주에서도 보는 제가 여기에다가 간주 연구라고 써있죠. 칭을 얻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비교.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간주 연구를 봅니다. 2장에서 1장 18절에서 21절 진리 막는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가 바로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29절 악행하는 자 1장이 아니고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할례한 마음에 할례치 않고 율법을
2장 1장 29절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자, 범죄한 자. 또 17절. 이건 2장입니다. 예,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도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까지도 불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어리석은 자. 자,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자와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자, 여기서 그 행위 1절, 이건 2장입니다. 2장 1절 남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 알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 4절 하나님 인자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이 회개를 위함임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참아주시는 것이 회개를 위한 기다림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한다고 나옵니다. 4절에 또 나오죠. 인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 하나님이 길이 참고 오래 참아주시고, 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있지도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자칭 유대인. 예, 17절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17절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율법은 선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범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18, 20절 율법 터득해 선악 분별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 선악을 분별하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있죠. 27절 율법 조문과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행해요. 예. 25절 29절 할례 받기를 주장합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종말, 그들의 삶의 종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종말 2절에 나오는죠.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절과 12절에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나옵니다. 5절, 6절, 8절에 진노의 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9절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23절 지금 2장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범해 하나님 욕되게 합니다. 24절 그들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합니다.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됩니다. 29절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기만 유대인이지 속은 새카맣게 썩었다는 얘기죠. 예, 29절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결국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려지는가? 불의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9절에서. 미혹받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11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미혹받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와 신앙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9절 영적으로 아둔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 9절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 도덕 탐남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은 욕심 부리는 것이죠. 거기에 탐남은 어떤 것입니까? 예,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남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무 근거가 없이 뺏어오려는 건 바로 어떤 것들입니까? 노름, 투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이것은 그 정욕을 다른 데 쓰는 것이죠. 옳은 정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색하는 자, 억울하게 빼앗는 것이죠. 토색하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고, 탐색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 탐색은 음란을 욕심부리는 자면 뭐예요? 늘상 간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간음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음이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가 나오죠. 음란하는 자는 지금 음란에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란은 하나님과의 음란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를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음한 자와 같이 동시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이제 음란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들을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는데요. 이 음란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께 음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육신적 음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탐색하는 자, 탐색도 이겁니다. 욕심부리는 색, 음란이죠. 음란을 욕심부리는 사람,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욕심부리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다 얘기해드렸죠? 자, 이런 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알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음란을 연구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아둔함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아둔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삶의 종말 9절에 나옵니다. 아주 치명적인 얘기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육체의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육체의 일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뒤에 나옵니다. 행위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지 19절 봅니다. 음행, 여기서도 음행이 나오지. 더러운 것, 호색. 이 호색도 아까 간음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음란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한, 이단, 이런 것들이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과의 음란이죠. 나머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 음행도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음행일 것이
더 그 음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호색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도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은 19절의 음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하는 것. 우리 많아요. 우리 자존심도 우리 하나님보다 자존심을 더 섬기는 것도 챙기는 것도 음행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음란입니다. 예. 하나님 것보다 자기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아유,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그러네요. 오늘도 굉장히 추운가 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분냄, 이런 당짓는 것, 분리,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기, 질투, 이간, 분당 짓고 저주하는. 예, 시기를 하게 되면 저주를 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저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내는 것도 저주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여기 투기 나오죠. 이 투기는 그런 시기에서 하는 그 질투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낀 상태에, 이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제낀 상태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이게 투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일반 우리 도덕적 개념에서 투기는 이제 시기질투 같은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투기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이게 제가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별력이 제가 없었을 시절에, 아주 젊었을 시절에 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예, 어둠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물리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책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옳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어 연구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예, 그때 단어 연구는 한국 국어 사전을 보면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에요. 우리 저기로 보면 헬라어 사전으로 보면, 예, 나올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 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삶의 종말 21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론 또 그렇게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지칭, 헛된 말에 속는 자, 예, 헛된 말에 속는 자 많죠. 예. 헛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미혹되게 하는 말들을 속아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 7절, 불순종 아들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 이건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밀려서, 핑계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밀려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해서 막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심령만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 몸은 끌려갈 수 있습니다. 몸은 끌려갈 수 있지만 심령이 끌려가면 안 되죠. 자, 행위, 신앙,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5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삶의 종말은 그렇게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두 번이나 써놨네요. 이거 하나는 지워야 되겠네.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지칭 뭐라고 지칭하냐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래요.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지칭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14절 어디에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 예,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를 않는 자들 얘기합니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예, 15, 16절 일용할 양식 없는 헐벗은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평안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자가 바로 삶의 종말. 14절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20절 그 믿음이 헛것이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요일날 할 것을 생각해서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것 한 단락을 남겨놓고 비교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좀 길겠지만 불경건한 자와 칭의를 얻은 경건한 자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올바른 구원인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서운 불경건한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불경건한 자들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대로 거룩한 백성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목요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목요일날 뵙겠습니다.